사무엘상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며 구약 416페이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함께하기를 바라고 받은 바 은혜대로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소가 주는 유익은 정말로 많습니다. 일단 소는 근면과 우직함과 힘의 상징이 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힘센 사람을 가지고 뭐라 그래요? 황소 같아 그러지 않아요? 황후장소라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는 시골에서 농산일을 함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금이야 사실 기계화가 되어서 많은 이제 농사가 기계화로 진행되지만 옛날에는 다 소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농사 논이든 밭이든 들이든 일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더욱이 과거 어려웠던 시절에 갑자기 큰 일이 생겨서 목돈이 필요할 때는 소처럼 빠르게 현금이 빨리 이렇게 정리되는 시골에 아마 이런 물품들이 없을 정도로 소가 그만큼 귀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아마 시골에서 공부 좀 했다는 학생들 치고 소의 신세를 지지 않은 사람이 거의 아마 없으리라 생각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소의 몸에서 나오는 그 고기는 좋은 음식의 재료가 되고 또 뿔과 가죽은 공예품과 일상용품에 있어서 좋은 재료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8세기 영국의 의학자인 에드워드 제너라는 이 사람이 발견해서 온 인류를 괴롭혀온 이 천연들을 우두법이라는 이 소의 고름을 활용해서 바로 이 천연들을 고치는 그 치료제, 치료약을 개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소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소는 버릴 것이 하나 있는데 하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소가 주는 유익이 많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말 못하는 짐승인 이 소들이 사람도 하지 못했던 정말 큰일을 한 이 모습을 본문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암소 두 마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블레셋 땅 이방 땅에서 유대 땅 이스라엘 땅으로 벳세메스로 가는 그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땅에 있어야 될 그 법궤가 이방 땅인 블레셋 땅에 있게 되었을까요? 그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어느 날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의 진을 치고 블레셋은 아벡의 진을 쳤습니다. 보통 이제 옛날 고대 전쟁은 골짜기를 양쪽에 두고 고를 양쪽에 두고 아마 이제 넓은 평지 하나를 두고 양쪽에 골짜기에서 이쪽에서 저쪽에서 이제 서로 이제 장수가 나서 싸우게 되는,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다윗과 골리앗 그 전쟁할 때 보면은 싸울 때 보면은 그 두 장수가 나와서 이렇게 막 이렇게 싸우잖아요. 보통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는 맨투맨 내지는 몇 사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전면전으로 와 하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고대 시대의 전쟁의 어떤 특징, 전쟁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차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인들에 의해서 4,000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보통 99.9는 사람의 남자의 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남자 장정 군인 4,000명이 죽었다는 것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제 모여서 어떻게 이 전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대안을 이제 회의하던 중에 그 당시에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자 하고 이제 새로운 작전, 새로운 대안을 묘책을 강구했습니다. 이에 실로에 있던 법궤가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의 인도함 속에서 이제 전쟁터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에서도 이스라엘은 패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서 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법궤를 마치 부적같이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법궤는 블레셋 군인들에 의해서 빼앗기게 되었고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전쟁터에서 죽게 되었고 더욱이 엘리 제사장은 대제사장이지요. 이 엘리 대제사장은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그 비보의 소식을 듣고, 그러니까 전쟁에서 졌습니다.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당신의 두 아들 엘리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이 비보 슬픈 소식을 듣고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기를 낳던 중에 이 소식을 듣고 낳은 아기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원문에는 이카보드라고 이렇게 쓰는데 이 이가보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소개하고 있는데 원문에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느냐 없다는 얘기지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모든 것이 완전히 다 모든 것이 패망하고 망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영적인 전쟁에서 영적인 일에 있어서 지고 밀리게 되면은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잃고 죽고 만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후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그 법궤가 이방 땅인 블레셋 땅에서 천덕꾸러기 같이 이것저것을 떠돌며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궤 스스로가 떠돌이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저것으로 막 옮겼다는 얘기지요. 블레셋 사람들은 빼앗아온 법궤를 자신들이 섬기고 있던 다곤의 신전 안에 이런 신전 안에 다곤을 모시고 있는 그 신전 안에 법궤도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문제는 다음날 아침에 가보았더니 다곤 신전에 다곤 신의 목이 부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부러진 그 목을 이제 고치고 원상복귀 해놓고 다음날 아침에 또 다곤 신전에 들어갔더니 이번에는 얼굴뿐만 아니라 모가지뿐만 아니라 손목도 발목도 다 끊어져가지고 부러져가지고 몸뚱어리만 남은 거예요. 그 모습을 일단 한번 성경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5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성경을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스도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그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3절 4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잘 보면은 여기 다곤의 신전 안에 놓았던 그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여기 보면은 3절에 보세요.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다 그랬지요. 그리고 4절에는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 얼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야곱이 약복강을 건널 때
강을 건널 때 다리를 절면서 건너지요. 하나님과 씨름한 흔적입니다. 그런데 강을 건널 때 아침에 해가 떠올랐습니다. 성경에는 그 해를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분이엘이라 그럽니다. 분이 얼굴, 엘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이라. 아니 해가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환하게. 그날 아마 해는 야곱을 위해서만 아마 비춰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 한번 연상을 해봤습니다. 해가 탁 떠오를 때, 붉은 해가 이렇게 떠오를 때, 야곱이 쫙 그럴 때, 야곱이 작잖아요. 절었잖아요. 이게 몸으로 보면 완전 만신창이가 됐거든요. 그런데 해가 저기서 떠올랄 때 야곱의 그 해 그림자 있을 거 아니에요. 저쪽으로 아마 저 산 넘어 아마 그 키가 있지 않았겠나. 하나님 그렇게 키워준 거예요. 야곱을. 그리고 형과의 만남 속에서 그런 화해가 있고, 형은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겠다. 너를 위해서 병사 몇 명을, 군사 몇 명을 남겨주겠다. 그러더니 괜찮다는 거예요. 왜 괜찮다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자기 앞길을 지켜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평안히 세겜 땅으로 돌아왔다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평안한 은혜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예배하는 모든 처소 위에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그 얼굴이 떨어져 가지고 첫날에는 모가지만 부러져서 떨어졌지만, 모가지라 해서 미안해요. 모가지라 그러지 뭐라 그래요? 목님이라 그러나? 그 떨어졌지만 다음 날에는 목만 부러진 것이 아니라 손목도 발목도 다 해서 몸뚱아리만 남았다는 거죠. 다곤 씨는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인데 위에는 사람, 아래는 물고기 모양, 그러니까 인어 모양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림을 좀 그려서 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아시겠죠? 위에는 사람, 아래는 물고기 모양, 인어 모양의 신이 다곤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얼굴이 땅에 떨어졌을까? 법궤 앞에 떨어졌을까? 이게 상징하는 것이 크다는 거예요. 다곤 씨는 그날 자존심 다 망가진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 떨어졌다. 이거 뭐 더 이상 여러분 사람 뭐가지 떨어졌다. 그럼 살아있는 거 죽은 거예요. 끝났다는 게 죽은 신이라는 얘기지요.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큰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뛰어나시고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이를 심상찮게 여기고 법궤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법궤로 인하여 다른 지방의 사람들도 악한 종기가 나서,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 코로나 같은, 사스 같은 이런 막 그냥 전염병이 막 번져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죽어 넘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또다시 다른 지방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옮기면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옮겼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블레셋 땅에서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겼고, 가드에서 에글론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계속해서 재앙은 계속 반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세월을 보낸 세월이 약 7개월가량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에서 법궤가 빼앗겨서 블레셋 땅으로 넘어간 지가 약 7개월 정도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블레셋 나라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재앙으로 이 어려움이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점치는 복술자를 풀어놓고 이 법궤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심각하게 모여서 이제 회의를 했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최종적으로 회의한 그 결과는 법궤로 인해서 재앙이 그치지 않고 독종이 계속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니까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자 이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돌려보내되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우리가 최소한 예의를 갖춰야 되지 않겠냐. 비록 남의 나라 신이지만.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의 수대로, 그러니까 유명한 5대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5대 도시는 방백, 왕과 같은 존재자가 있었는데 그 방백의 수대로 금독종 5개와 금쥐 5마리를 만들어서, 아니 어떻게 그 예물을 만들어도 독종, 금, 쥐 뭐 이런 걸 만들었을까, 그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이거보다 더한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를 만들어서 새 수레를 잘 만들어서
그 위에다 싣고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는 젖나는 암소 2마리를 정하여 벗개를 그 수레 위에 싣고 이스라엘로 보내기로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은 여러분 수레를 끌려면은 암소가 날까요? 수소가 날까요? 해봤어요? 수소도 수소 나름이고 암소도 암소 나름인데, 중요한 것은 왜 젖나는 암소 2마리를 이렇게 선정을 했을까? 여러분, 젖나는 암소라는 것은 새끼가 딸렸다는 얘기잖아. 젖이 난다는 것은 새끼가 젖을 먹어야 되는 아주 지금 갓난 애기 소가 딸렸다는 것을 우리가 감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한 마리도 아니고 2마리일까?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이게 아주 굉장히 교훈을 주는 이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짐승도 모성애가 있잖아요. 여러분, 짐승들도 자기 새끼를 이렇게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고 막 불에도 뛰고 물에도 들어가고 굴에도 들어가고 시궁창도 빠지고 막 이런 거 여러분 보셨죠? 짐승도 자기 새끼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바치거든요. 이런 모성애를 자극해서 그들이 자기네들의 소유의 목적성을 이루기 위한 계책이 있었던 거죠. 두 번째로는 한 마리도 아니고 2마리예요. 여러분, 젖나는 소 2마리 중에서 이 지금 젖 먹는 송아지는 우리 간에 두고 붙인 것이 아니라 우리 간에 가다 두고 어미소 2마리만 이제 수레를 끌게 한 것인데, 이 둘이라는 숫자가 이게 정인수입니다. 정인수. 그래서 정인이 우리가 이스라엘 그 율법에 보면 정인을 쓸 때 한 사람은 가지 안 되고 반드시 둘이 돼야 됩니다. 이는 정인수예요. 정인수. 그래서 확실하게 하려고, 여러분, 젖나는 소 2마리가 수레를 끌다가 한 마리가 우리 간에서 새끼가 음메하고 불렀을 때, 한 마리는 나는 담대하게 수레를 메고 가겠다 하지만 한 마리가 안 가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 둘 다 똑같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같은 마음이 아니면 수레를 끌 수가 없고 갈 수가, 목적지에 갈 수가 없거든요. 자, 그 내용을 성경에서 뭐라고 소개했는지 일단 성경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서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길을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벳으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계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아주 악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젖나는 소, 암소지요, 이 2에미소가 수레를 끌고 벳세메스 쪽으로 똑바로 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한 거 벌을 내리신 것이고, 만약에 소가 가지 않는다든가 만약에 곁길로 가면은 벳세메스로 안 가, 벳세메스로 가야 되거든요. 벳세메스로 가지 않으면은 이런 재앙, 블레셋 땅에 내린 이 재앙들은 우연히 내린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면은 알아듣겠지만 소가 알아들을까요, 모를까요? 소는 그냥 붙잡혀 오는 대로, 그냥 끄는 대로 그냥 할 뿐이지요. 말 못하는 미물인 짐승인 소가 뭘 알겠어요? 그런데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1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고 블레셋 방배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조건이 뭐냐면은 똑바로 가야 됩니다. 베세메스를 향해서 곧장 가야 됩니다. 여러분, 베세메스, 그러니까 법궤가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벤에셀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을 쳤다 그랬지요. 그 전쟁에서 빼앗겨서 법궤를 빼앗긴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블레셋 땅을 온 사방 다 돌아다니다가 다시 이제 베세메스로 이제 돌아오는 이 과정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으로. 그것을 한번 지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제가 이 지도 좀 촌스럽지만 이 지도는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제가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실로 성전에서, 여기는 실로는 저 위에요. 실로는 엘리 대제사장이 진무하는 그 성전이 있던 곳입니다. 그죠? 실로 성전이 있던 곳인데, 이 실로에서 있던 그 법궤를 저기 아벡은 블레셋 사람들이 진친 곳이고 에벤에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진친 곳이에요. 그래서 이 실로에서 이 전쟁에 지니까, 아벡 전투에 지니까 실로에서 법궤를 가져온 거예요. 홈리와 비나스의 인도, 이 사람들도 제사장이죠, 제사장. 그래서 가져간 거예요. 그 전쟁에서 진 거예요. 그 저 가지고 쫙 블레셋 온 땅을 다 돌아다니다가 저 아래 보면 아스돗이라고 있지요. 아스돗. 그 다음에 가드. 그 다음에 에글론 있지요. 이게 다 법궤가 머물렀던 자리입니다. 장소지요. 그래서 에글론까지 가서 에글론에서 이제 오늘 본문은 베세메스까지 이제 가는 그 과정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에글론에서 베세메스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은 약 22km입니다. 이 소가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만약에 돌이킨다든가 곁길로 딴 길로 가면은 이건 우연히 자기네들에게 재앙이 내린 것이고, 곧장 가면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쳤다. 이런 악조건을 가지고, 이건 일반 산식론적으로 맞지도 않습니다. 수소면은 그렇다고 하지만 새끼가 딸린 암소거든요. 외양간에서 음매하면은 이 소들의 엄마 소가, 여러분들 아이를 낳은 엄마들의 부모의 입장이라면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충분히 이해되시죠? 짐승도 돌아보고 한대리 같이 울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여기 12절에는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좁은 길로 안 가고 큰 길로, 그 길로 갔다는 얘기, 꽃장 갔다는 얘기죠. 갈 때 소가 울었다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소만이 알겠지요. 저도 모릅니다. 왜 울었는지. 힘들어서 술에 매는 것이 힘들어서 울었는 것인지, 새끼 소가 보고 싶어서 젖줄 때가 돼서 운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갈 때 울었습니다.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쪽 길로 저쪽 길로 샛길로 빠지지 않고 대로로 곧장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세메스까지 간 거예요. 약 22km를 간 거예요. 22km면 여기서 원주 시내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곧장, 여기서 곧장이 대로로 갔다는 얘기예요. 가다 보면 곁길이 많아요. 적어요. 사거리도 있고 상거리도 있고 돌아가는 이렇게 이래 원형길도 있고 그렇잖아요. 다양한 길인데 이 암소 두 마리가 한 마음이 돼서 곧장 베세메스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베세메스 사람들이 법궤를 베세메스로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까 지도를 통해서 보았듯이 베세메스가 블레셋 땅에서 가장 가까운 이스라엘 땅이기 때문에 보낸 거예요.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죠. 에글론에서 베세메스까지는 거리가 22km입니다. 여러분 22km 걸어가려면 남자 장정이 하루를 걸을 수 있는 거리가 30km거든요. 30km. 그럼 22km를 갔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은 거리를 갔다는 거죠. 소가 내비게이션 보고 지도 보고 나침반 보고 간 건 아니잖아요. 소가 너 반드시 이쪽으로 가야 된다. 이래서 소가 말귀를 알아듣고 아멘 이렇게 간 건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베세메스의 베세메스라는 그 단어, 이 어원적, 이 히브리 어원적 이 뜻이 베이트와 쉐메시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뜻은 태양의 집, 태양이 뜨는 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세메스라는 뜻이.
이 베이트는 뜻이 집, 그 다음에 권속, 식구, 가족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이트. 그러니까 베레시트 할 때 베이트 들어가거든요. 자, 그리고 쉐메시라는 이 뜻은 쉐메시라는 뜻은 동쪽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동쪽은 우리가 동쪽을 성경에서 동쪽을 말할 때 거의 90% 이상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해가 뜨는 곳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해 뜨는 곳, 태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쉐메시라는 뜻이. 그러니까 해석하면은 베이트와 쉐메시, 그러니까 베세메스를 해석하면은 두 암소들은 법궤가 앞으로 이제 안착할 하나님이 계시는 집인, 하나님의 가족이 있는 가족 식구라 그랬잖아요. 베이트가 집인, 태양이 뜨는 그 동쪽을 향해서, 다시 말해서 베세메스 쪽을 향해서 수레를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냥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들이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쪽을 향해서 소가 수레를 끌고 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암소들은 어떻게 알고 베세메스로 갔을까요? 이게 신비입니다. 성경에 보면 신비한 일이 많지요. 더욱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미소들의 새끼들을 우리간에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미들은 새끼들이 있는 우리간으로 돌아가지 않고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고 곧장 베세메스로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어미소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을까요? 아마 그래서 울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하지만 어미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의 인도함 속에서 끝까지 베세메스를 향해서 수레를 끌고 법궤를 싣고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악한 계력을 가지고 시험하려고 했던 이 블레셋 방백들은 암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6절에 있습니다.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이것이 뭐예요? 소가 베세메스로 끝까지 간 거야. 그냥 중간에 가다가 돌아간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간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날에 에글론으로 돌아갔더라. 에글론에서 출발했으니까 에글론에서 베세메스까지는 아까 22km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깨닫는 말씀은, 교훈은 뭐냐면은 악한 사탄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달라붙고 붙잡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믿음을 굳게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님의 각별한 사랑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치고 사명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정하시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본질을 부여잡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명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생사사가 되어야 됩니다. 사생자가 되자는 얘기가 아니라 사생사사,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자는 얘기예요. 만약 우리가 밥만 먹고 똥만 싸고 자식 낳고 사명감 없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면 이상 없이 본능으로 살아가는 짐승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최소한 육신의 본능을 따라 사는 짐승보다는 나아야 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짐승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다면 사는 날 동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구원받은 성도라면 크든지 작든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때로는 버겁기도 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명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상급을 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그 사명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또 몸으로 하는 봉사도 힘에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물질로 하는 이 섬김도 때로는 힘에 버거웠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는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세월이 더 흘러서 기력도 쇠하고 연로하여서 봉사 물질뿐만 아니라 예배의 자리도 지키기 힘든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자신이 처하고 있는 그 처소에서 교회와 주의 종과 성도들과 전도 대상자들과 하나님의 나라와 또 이 땅, 이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은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워서도 할 수 있잖아요. 기도 꼭 무릎 꿇고 앉아서 두 손 모으고만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호련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다면 그때는 아멘 하면서 천국으로 이사가는 것이 성도들의 바람직한 모습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모쪼록 제 말의 의도는 살아있는 모든 성도들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고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든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의 입에서는 절대로 이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목사님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한테 아무것도 시키지 마세요. 이거 있죠. 이것은 정말 회개하셔야 됩니다. 혹시 교회에서 주의 종이 기도하며 누군가에게 봉사일을 부탁하고 권면할 때 목사님이 나에게 맡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사명을 맡기시는구나.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뭐가 충성된 모습이 있어서 이런 귀한 직분을 맡길까 이렇게 생각하며 순종한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앞두고 우리가 모두가 거절하고 거부한다면 주님이 주신 사명을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래야 안 돼, 저래야 안 돼, 아무도 못해 이러면 누가 하겠냐 이거지요. 그리고 교회의 일은 누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 중직자인 이 재직은 왜 세웠을까요? 재직을 왜 세웠을까요? 남들에게 대접받으려고 중직자 된 것은 아니잖아요. 교회는 세상처럼 대접받으려고 모인 것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뭐예요? 섬기다가 죽으려고 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훗날 주님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되겠지요. 그때에 주님이 묻지 않겠습니까? 너는 내가 너한테 맡겨진 이 십자가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였느냐 하고 이렇게 묻는다면은 여러분 그때에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정말 벌레보다도 못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몸찌고 피 흘리셔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처럼 더 낮은 곳으로 교회 안의 3D는 내가 하겠다. 따라해보세요. 교회 안의 3D는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시켜서 한 것이지만 스스로 하는 이런 순종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의 3D가 뭘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남들이 잘 안 하는 거,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이거 교회 안의 3D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말의 뜻을 잘 알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암소들의 충성과 헌신은 블레셋에서 베세메스 땅까지 법궤를 싣고 수레를 끌고 간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후에 암소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물로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14절에 있는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사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랬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번제물은 수소나 순양이나 순염소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궤를 운반해온 수레와 암소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기에 수레를 패서 불을 지폈고 암소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물로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 고기를 먹자니 누가 먹겠어요? 수레를 싣고 하나님의 법궤를 끌고 온 그 암소인데, 그리고 사람도 하지 못했던 그 충성스러운 헌신을 한 이 소를 누가 간 크게 잡아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끌고 온 그 수레,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해온 그 수레를 누가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들이 나름대로 회의를 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이거 일반적으로 그냥 막 쓰지 말고, 일상으로 쓰지 말고 구별시키자. 그래서 수레를 패서 불을 붙였고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 암소들은 장차 구원자로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소들이었습니다. 이러보건대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이 주신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오늘 본문에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를 향하여서 곧장 앞으로 나갔던 어미소들처럼 귀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감당하다 보면은 오늘 이 암소들처럼 울 수도 있습니다. 이 소가 아마 슬피 울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은 힘들 수도 있고 울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고 누명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맡겨진 이 사명을 곧장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오른 성도의 표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서 여기저기에서 일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며 두 손 들고 자원하는 심령들이 여기저기서 막 쏟아져 나왔으면 좋겠어요. 더 크게 아멘 못하시나? 그래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